오늘날 세계는 지식, 정보, 기술을 첨단을 향하며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만 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방면의 지식을 독창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요사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런 말들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있으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그 바둑을 최고 잘 두는 사람하고 인공지능 컴퓨터로 바둑을 두는데 컴퓨터가 이기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데이빗 노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의하면 사유들이라 하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그 여진공이 마침내 답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사람은 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는 그런 사람의 감정이입을 담고 어떤 그 인격의 그 의지를 담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차원이 다른 가운데서 일어난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울고 또한 물론 거짓으로 컴퓨터도 울음을 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정을 넣어서. 그러나 감정이입이 실제 돼가지고 용서하고 우는 이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 이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인격 좌소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지만 가장 핵심된 구절이 7절이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동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나오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점점 타락해져 감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선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그의 가정 아래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위로 형들이 7이나 있고 자기는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저 밖에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후처의 자식이어서 이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말도 있곤 합니다. 여하간에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었다 할 때 이 이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새는 저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그러니까 증손자입니다. 이새가 보아스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새 위에 오벳 위에 이제 보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은 유다 가문의 지금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선언을 받게 된 후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사무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리러 가라 했을 때 그 제사는 화목제였던 걸로 봅니다. 암소를 드리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러 갈 때에 처음에 사무엘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니 사울이 알게 되면은 자기를 죽일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다 너를 인도해 주리라 하는 그런 까닭으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새의 집을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막 큰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엘리압이죠.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 자를 선택했는가 보구나. 그렇게 모든 면에서 키나 용모가 잘 생긴 이새 집의 큰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사울을 버렸다.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물론 사울이 처음에 겸손히 출발했습니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출발은 잘했으나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더더구나 그는 탐욕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쳐라, 진멸하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며 어쩌든지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바를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울을 2차례 이상 3차례 이렇게 계속 반역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아무리 왕일지라도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이 다윗은 당시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고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자, 이런 가운데 아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세운데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그래서 7제까지 다들이 사무엘 앞에 섰지만 그 위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얼른 보면 이 말만 들으면 아니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다윗에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런 표현은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지켜 세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마음, 인격, 지, 정, 의, 이 인격의 요소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됨됨을 본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쓰실 때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물으나 마르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우리 오늘 품자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외모가 결정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키나 무슨 얼굴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비교의식 가지면서 그 뭐라 할까요? 위축되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잘났다고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 연예인들 같이 잘생긴 사람들이 하나님 다 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간혹간에 참 연예인들 잘생겼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뭐 차인편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차인표 말고도 또 누구 있죠? 한 사람도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곤 합니다. 저 최수종인이 하는 이런 그 부부들, 훌륭한 부부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권력, 돈, 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쩌면 세상과 비교하면 초라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자, 사무엘은 처음에 그가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어떨 수가 없는가 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학벌을 많이 보고 경력을 보고 또 어떤 그 용모를 보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여기에 사람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분별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볼 수 있는 눈이, 즉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인간인지라 이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딱 나설 때 이자구나 그러고 이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또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이도 아니다, 삼마도 불렀으나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무엘도 누군지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자가 기니라 하고 가르쳐 줄 때까지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성령의 지혜로 충만으로 준비된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12절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사무엘 앞에 섰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빛이 붉고 혈색이 좋다, 그런 말이겠죠. 눈이 빼어나고 이제 총명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는데 이 아름답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토브가 무슨 뜻인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좋은, 선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기뻤더라, 행복했더라, 이런 의미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선하고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보였더라. 그러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 속에 그 내면의 빛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이지 결코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은 앞으로 이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으로 세울 것을,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하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은다는 말은 메시아, 왕으로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수양 뿔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 때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다윗도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특이한 것은 공식적으로 다윗은 3번이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이때 15살 때, 그리고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30세, 그 다음에 또 38세쯤에 또 한 번 통일왕국이 세워질 때, 즉 누구죠? 사울왕이 죽음을 당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게 될 때 이렇게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할 때에 성령을 한번 믿음으로만 족한 게 아니고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 영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또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마지막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로 또한 날들로 다시 오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 2번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우리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사모하셔라 그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그저 주어진 시간을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시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나라, 민족, 무슨 정치,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 세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일하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 경제로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근본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란 영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면 우리 중심이 보여지는 거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릇이 돼야 써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들은 완성된 인물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인격체들은 다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할 때에 뭘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착한 성품, 고운 성품, 부드러운 성품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어떤 착함, 그런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시험을 삼아 물어봤지요. 이 질문을 잘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 삼아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구절구절 어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는 자를 찾고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가장 선지자 중에 합당하다 싶어서 그를 선지장으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워서 한 시대에 썼지만 그도 인간의 생각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 드려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도록 하시옵소서.